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19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데살로니가전서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란 서신서의 끝부분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19절부터 22절 속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편지다 보니까 마지막 편지 인사하는 내용이 23절부터 28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사 23절로 28절까지를 보면은 그 인사 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한 번 더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편지를 이제 마무리 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애정과 큰 관심과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간절함을 담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서 한 번 더 편지를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희가 잘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의 내용이죠. 그리고 간단하지만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격려의 글도 써내려왔습니다. 그게 24절에 있어요. 한번 보시면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표현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셔서 신앙의 모습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또 자녀 삼으시고 돌보시는 일에 선한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격려죠.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 신실하니까 끝까지 하나님 너희를 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격려를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끝부분의 편지에서 기도 요청을 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게 2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바울은 기도해 주는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도가 절실했던 겁니다. 도움이, 기도 후원이 너무너무 절실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목회 사역을 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사람을 기억해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누가 나 좀 위해서 기도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주 수시로 들어요. 그만큼 이 사역이라는 것이 기도가 절실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인데 바울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의 모든 일,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26절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여기에 입맞춤이라는 게 나오지요. 이때 당시에는 문화가 입맞추는 문화, 인사 문화예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2, 3세기경까지, 그러니까 주
200년에서 300년 이때까지는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자연적으로 이게 사라졌다고 교회 역사가들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거룩한 입맞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끈끈하게 이어주고 아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하나의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문화, 인사였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을 보면은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뭐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어주어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써서 보낸 편지 있잖아요. 이거를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주고 알게 하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와 같은 이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때는 이런 성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약도 27권이 다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다면은 구약 성경 두루마리로 된 성경들이 모든 사람 다 소지한 것도 아니었고 거기다가 지금 사도 바울께서 써서 보내는 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혼자만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읽어주고 깨닫게 해주라는 그런 당부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성경이라는 것이 너무 흔해요. 넘치고 참 풍성합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 성경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으로 더 감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 형식에 있어서 시작도 축복의 인사, 편지 마지막도 축복의 인사로 이제 편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이 28절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은혜, 시작도 은혜, 평강 은혜, 이런 인사 시작, 인사 마무리 전형적인 편지의 형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서신서가 마무리됩니다만 오늘 저는 이런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앞부분 19절부터 22절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상적인 샬롬 성도의 믿음 생활 세 번째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초점 맞추고자 하는 것은 19절, 20절, 21절,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마지막 권면의 내용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억누르지 말아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 하는 우리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억누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억누르는 자세를 갖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에 대한 자세는 억누르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데 도대체 성령님 하신 일이 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성령님은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억누른 일을 안 할 수 있고 바른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신약 성경을 여러 군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들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의 역할을 하세요. 구원받았다는 보증을 서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 신약 성경이에요. 아무리 구약에서 찾아도 나오질 않습니다. 신약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읽고 제가 읽습니다. 맞나 틀리나 보세요.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성령을 뭘로 주셨다고요? 보증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묘사한 건데, 보증하는 일을 하신다. 뭐에 대한 보증이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증하는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언제 들어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세요.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 제일 우선적으로 하시는 일, 너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보증을 해주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알고 확신하는 까닭은 다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렇게 보증을 해주시는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원에 대한 보증하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게 무엇 뜻인지 이해하도록 가르쳐주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음 요한복음입니다. 16장 13절인데 이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여러 번에 걸쳐 언급하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이게 누구이시겠어요?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만이 아니에요. 진리라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건 들어서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도록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의 보증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세요. 들으면 이해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씀, 이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 오셨으니까,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여기 성령님을 모신 분이 쭉 앉아 계시잖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을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슨 의미인지 뜻인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깨달아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은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한테 이걸 읽어보라 하고 이 얘기 설명해주면 이해가 될 줄 아시나? 이해 안 됩니다. 이게 뭔 뜻인지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진리가 이해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성령님이 이거를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와 계속 함께 하신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일을 하신다. 누가요?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펼쳐져 있으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이 위로자가 누구인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지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수십 년 동안 이제 여행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가 나타났는데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구름을 참 거대한 구름이 그늘을 드리워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막을 잘 통과하도록 해주고 밤에는 춥고 여러 가지로 깜깜한 이 어두운 이 광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던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죄악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돕는 일을 끝까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 하루하루 그때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넘어지면은 일으켜주는 일,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 주시는 일, 근심, 걱정, 염려 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성령님이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을 주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 우리 육체적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라 이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권능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힘이 빠진 때가 많지요. 그럴 땐 우리 육신의 양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쉬면은 새로운 힘을 우리는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한데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신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거든요.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님으로부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영적인 힘을 받으면 감당할 수 있고요. 제가 앞서 기도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유쌈을 당한 것 같은 캄캄하게 막힌 것 같은 삶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방으로 우유쌈을 당해서 뭘 어찌할 줄 모를 때 영적인 힘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불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거대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다름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무엇이 뭐래도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삶이 평안해야 되거든요. 돈이 있다고 평안한 것도 아니고요. 권세가 뭐 특출나다고 해서 평안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근심도 그만큼 많습니다. 걱정도 많고요. 권세가 크면 클수록 근심 걱정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삶의 이 평안,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 오나? 성령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그 다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 따르는 삶을 살면은 생명력 있고 뿐만 아니라 평안스러운 삶을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이런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고 계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움이 뭘까요? 무엇이 어려움을 줄까요? 죄가 어려운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우리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모든 죄의 유혹, 모든 죄들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내 의지, 노력, 결심 이걸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많고 많은 성령님 하신 일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 그것은 우리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도록 일을 하신다네요. 그게 다른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삶이 죄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죠. 불행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죠. 우리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는 성령님이 맺게 해주세요. 9가지 열매. 가만히 하나하나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멋진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이런 모습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구원의 보증의 일을 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믿는 자와 계속 함께 해 주신다. 영적 힘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신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죄를 이기도록 해 주신다. 끝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이런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마라? 억누르지 마라.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억누르는 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 지금 여러 가지 들으셨죠? 그런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성령님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제한시키지 말라. 회방 놓지 말아라. 이런 얘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고 억누르는 삶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성령을 억누르거나 회방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샬롬 성도의 믿음 생활, 오늘의 말씀에서는 첫째, 성령을 억누르지 말자. 억누르지 말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 하시는 일에 대한 자세, 억누르지 말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 몇 가지를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30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보응이 되었느니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에서는 억누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더니 에베소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슬프시게 하지 마라. 이것을 보면 성령님은 하나의 어떤 단순한 영향력 가진 분이 아니에요. 어떤 물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대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따라서 성령님도 기뻐하시면서 슬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슬프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성령님 하시는 일을 억누른다든지 순종을 안 한다든지 오히려 내가 방해거리가 된다든지 그러면 순종에 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슬퍼하신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성령님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을 대적하는 일, 거스른 일을 하면은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적, 거부하고 거스리고 막 회방을 놓게 되면 그런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아주 무섭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 하신 일을 들으셨습니다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죄로 꽉 차 있거나 마음이 죄로 해서 굳어져 있으면 성령님 하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 하시는 일을 순종은커녕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이런 못된 자세로 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적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하나 성령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 또 하나를 말씀하려요. 속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말씀 듣고 사도들이 전한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의논을 해요. 우리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으니 땅 팔아서 우리 기부합시다. 그래 부부가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자고. 근데 팔았는데 땅 판 값의 얼마를 이제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 갔다가 제자들 앞에 두니까 묻습니다. 이게 다냐? 그랬더니 얼마는 집에 있고 얼마는 이겁니다. 이러고 얘기하면 되는데 땅 판 값에 얼마는 감춰도 이게 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팔았어도 네가 임으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가 있다. 땅 팔기 전에도 내 땅이고 땅 손에도 그 값을 임의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 성령을 속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당시 아주 무서운 그 교훈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그래서 아나니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대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들어왔죠. 배우자가. 그 배우자한테도 똑같이 묻습니다. 이게 전부였느냐? 그랬더니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전부라고. 그래서 앞에 왔던 배우자가 죽었는데 나중에 들어온 배우자가 똑같이 베드로의 말에 떨어지면서 시체를 또 내어가서 장사 지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들은 예루살렘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엄청나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이야, 이 성령님 속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 거짓말하면 안 돼요.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성령님 속이면 안 된다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령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속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 몇 장이라고 그랬지요? 3장 16절 17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다같이 거룩하며 너희가 곧 성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이 몸이 성전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을 깨끗하게 해라.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를 안 씻으면 더러워지는 겁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너희 몸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 특히 성적인 죄와 관련해서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성령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스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지요? 슬프시게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대적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속이지 말아라. 그리고 조금 전 보신 말씀처럼 더럽히지 말아라. 이게 성령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대살과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마라? 억누르지 마라. 이런 자세를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잘 갖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님 하시는 일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억누르는 자세 갖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억누르지 말라는 마지막 권면에서 또 하나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언하는 것을 뭐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대언하는 것 멸시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언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걸 더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왜 대언이라고 했을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없었다는 거.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 말씀이 두루마리 된 여기저기 있는 그런 성경이고 따라서 사도 바울이 보내주는 서신서 말씀 그런 것밖에는 없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교회 내에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셔서 대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얘기해주고 앞으로의 일도 말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걸 말하는 대언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런 대언을 포함을 하고 바울이 전에는 이 서신서 말씀을 포함을 해서 구약에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을 포함을 해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멸시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우습게 여기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가볍게 여기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그걸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이제 대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 이상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거짓된 예수를 이야기하는 이단적인 사상들과 전하는 분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대언자들도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를 감안을 해서 성도들이 그러면 분별력을 못 갖고 이리 혹할 수도 있고 저리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걸 충분히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대언, 참된 예언에 대해서는 멸시하는 자세를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흔해요. 너무너무 넘쳐요. 차고 넘쳐요,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 귀한 것을 모르고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시하는, 우습게 생각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세를 가진다 신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는 오늘날 완성된 성경,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는 게 마땅할까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자세도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세. 성경 시편 119편 13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신구약에서 정중을 탁 걸치는 거기 시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19편 몇 절이라고 그랬나요? 131절입니다. 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건 다윗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명령들, 오늘날의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만큼 이 말씀을 바라는 심정이 간절하고 귀히 여기는 자세를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구원받으면은 갓 태어난 아기를 묘사를 했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함으로 열렬히 빨고 또 늘 먹음으로 인해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것처럼 구원받으면 어린아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래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1년, 3년, 5년, 10년 지나도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안 자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신령한 젖이 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린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라? 사모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또 가져야 할 자세가 기뻐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자세.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자매님이 시편 1편을 암송을 하셨는데 바로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1편 2절 말씀. 그는 주의 율법을 어떻게 하며?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자세를 가졌냐? 묵상하는 자세를 가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기만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참 연구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연구해보는 자세를 가지면은 이게 말씀에 대한 좋은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 말씀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자세를 가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편, 잠언 이렇게 나갑니다만 시편 전이지요. 욥기 23장 11절 12절 찾은 줄 믿고 제가 읽습니다.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아멘이죠? 예,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우리가 늘 먹는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 이게 욥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볼 때마다 늘 뭔가 알기를 원하고 좀 이해하기를 원해서 늘 성경을 읽고 펼치고 그런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의 자세가 참 귀하다고 봅니다. 아주 존경스러워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다 견고해서는 왜? 말씀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신앙에 있어서 요동치가 않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세 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고 어느 정도나 귀히 여겼느냐? 시편 119편 7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금 좋아합니다. 예, 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천천의 금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죠?
네, 그 보석보다 더 좋다고 인정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돈다발이 아무리 커도 그거 저거 다 귀하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승한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것, 우리 입에서 나온 공통적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자세를 가지라고요. 사랑하는 자세. 119편 97절에 나옵니다.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하지요. 사랑하면 읽지요. 사랑하면 듣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걸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 요게 잘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참 순수하게 되는 줄로 믿고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하지 마라,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마라, 멸시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멸시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선에서 해주시는 여러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자세, 기뻐하는 자세, 귀히 여기는 자세, 그런 거 하면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 외에도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떤 자세 성경을 되는지 많고 많은 자세가 나옵니다.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 더 단다는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달아요? 경험해봐야 하는 겁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꿀송이를 먹어보고 하나님의 꿀송이를 먹어봐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 구원받고요, 얼마나 말씀이 단지 듣는 게 그렇게 새록새록 깨달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그전에 몰랐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설교가 쏙쏙 들어오면서 이해가 되는데 집에 와서 계속 성경만 펼치는 거 읽고, 그런데 그때 재미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계속 읽고 싶고 깨달아지는 맛에 진짜 다윗이 한 말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하. 근데 이게 한때만 그래서 안 되고 우리 생애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참 말씀이 그렇게 달고 좋으네요, 맛있네요, 이런 고백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다 깨달아지실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을 시간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 알고 계세요? 성경 읽을 시간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맞죠? 시간이 흐르고 지날수록 내가 성경 읽을 시간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쉬운 게 뭐냐? 눈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오랫도록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잘 안 돼. 왜? 눈이 침침해지고 아픈 거예요. 이게 눈이 이제 쇠하여진 거죠.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육신은 쇠하여지면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자, 시간은 자꾸 흐르니까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이 성경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올바른 자세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잘 알고 사랑하고 연구하면 어떤 사람들인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성경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시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말씀에 대한 자세, 우리 귀한 자세, 성령에 대한 귀한 자세를 가짐으로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